Alright. 오늘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보통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되도록 피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always, never, 모든 일에 이런 절대적인 표현들을 저는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이유는 저의 말이나 설교가 그냥 무책임하게 던지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When I speak those words, I want to be able to really mean it and help people to really be able to apply those words into their lives.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 단지 말의 향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도 그렇게 노력해보고 또 설교가 구체적으로 사라질 수 있게 풀 수 있어야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책임감 비슷한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always, never, all the time 이런 말을 쓰기 전에 정말 그것이 가능할까 먼저 생각해보고 제가 먼저 살아보고 도전해보고 그것을 잘 풀어내서 여러분들께 커뮤니케이트하고 적용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이런 표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항상 즐거워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Always be joyful. Never stop praying.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who belong to Christ Jesus. And as soon as I read those verses, I found myself thinking, how can I always be joyful? How can I never stop praying? And how can I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특별히 오늘은 저희가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니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When are we usually thankful for? 여러분은 보통 언제 감사하시나요?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 사람들과 미국 문화는 thank you라는 그런 말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when somebody holds the door, you say thank you. When you're paying money, when you're just grabbing a drive-through drink or food items, you say thank you. 근데 우리가 그런 감사하다라는 말을 자주 미국 사회에서는 하면서도 마음 안에 진짜 여러분은 스타벅스 드라이브트루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커피를 전달해준 직원에게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함을 가지고 땡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냥 폴라이트하기 위해서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땡큐로 대충 때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저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 보았는데요. The art of giving thanks.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마치 아트, 예술을 위해서 예술가들이 정말 오랜 시간 연구하고 고민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I have made this analogy of giving thanks to art because I believe that there is power in art, and art is something that is worth your time, right? And at the same time, I believe that the art of giving thanks is something that we should strive for, and we should really try to master, because I believe that that's going to make a whole lot of difference in our lives. 우리가 말로는 매일 thank you, thank you 그렇게 많이 하고 사는데 실제로는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것에 정말 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혹은 조금 이 기준을 낮춰서 거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Have you ever met a person who nearly thanks in nearly all circumstances? 거의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사람들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And one thing I know, if there's a person who is thankful nearly in all circumstances, I want to be near that person. And if I am at a position of hiring, somebody,
I want to hire that person. And if there's 우리 교회 중에서 교인분들 중에서 거의 모든 상황에 감사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저는 정말 그런 분과 함께 있고 싶고 의자를 하나라도 또 한 칸이라도 가까이 앉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는 분명히 정말 훌륭한 성도일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은 정말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 될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까?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그냥 무책임하게 성경에 있으니까 여러분께 던지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I'm an engineering major. I love, math that I could understand. I don't love math that I don't understand. 정말 마치 수학의 방정식을 풀듯이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보통 사람은 어떤 때 감사하냐면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비교적으로 잘 풀릴 때 감사합니다. We are thankful when we are healthy and when things are generally going for us. That's when we find it easy to be thankful for. 그런데 만일 우리의 건강함과 삶의 잘 풀림이 우리의 감사 이유라면은 우리의 건강함이 없어지면은 어떻게 되죠? 우리의 삶에 잘 풀리는 것들이 갑자기 조금 꼬이고 안 풀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그 감사의 이유를 아마도 잊어버릴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그랬죠. 모든 일에. 그런데 내가 내 일이 잘 됨으로써 감사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감사는 아닌 것입니다. 감사가 나의 건강에 머물고 내 잘 되는 일에 머문다면은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나의 감사는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circumstances, external situations, 잘 되는 것, 건강, 다른 어떤 것에 머물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또 사람은 어느 때 감사를 느끼냐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사정이 조금 더 나을 때 그때 우리는 또 감사를 누리는 것 같아요. We find it easy to be thankful when I think I am doing better compared to some other people.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안도함과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죠. 선교지에 가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괜히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괜히 은혜를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그것이 조금은 얄팍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f you are thankful just because you see some other people in a less favorable situation than you are in, I don't think that's a true attitude of giving thanks and true attitude of gratitude.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그 사람의 상황에 있지 않으니까 너무 다행이라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잖아요. Rather than thinking, I want to be able to help that person.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아니어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고통과 결핍이 있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아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감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예전에는 개척교회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한 2, 3년쯤 전부터 개척교회를 이제 하시는 목사님들이 쓰신 책들을 이렇게 흥미가 있어서 제가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가장 제가 잊을 수 없는 책이 단단한 교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제가 정말
잊지 못하고 여러분이 정말 개척교회가 어떤 건지 알기 원하신다면 이 단단한 교회라는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은 정말 눈물 없이는 보지 못해요. 개척교회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사실은 우리도 개척교회이지만 이 책과 보면은 굉장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책에 나온 몇 가지 그 책에 목사님이 쓰신 그 말들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외환위기라는 시대의 짐을 지고 태어난 푸른초장교회는 개척 3년 차에도 성도 수가 10명을 넘지 못했다. 연년생으로 태어난 자식들에게 쌀뜨물을 끓여 먹였고 무료로 사용하던 예배 처소는 경매로 넘어갔으며 옥탑방 사택마저 불법 가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되어 떡갈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 교회 개척의 시기는 회의와 절망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광야로 나가는 것이다. 광야에서 무엇을 할까? 부흥에 대한 꿈, 성장에 대한 기대? 아니다. 나는 개척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렇게 하니 오히려 힘이 빠졌고 자신감은 제로가 되었다. 제가 나무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정말 이 책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인데 이 책을 접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하나 생각한 것은 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렇게 못한다 라는 것이었고요. 또 제가 반사로 느리는 감정이 뭐냐면 와, 정말 나무교회는 저렇게 안 돼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제가 이런 얄팍한 이런 마음을 솔직히 가지게 됩니다. 저 목사님께서 이 책에 쓰신 내용 중에 하나가 개척교회는 목사의 철저한 희생을 요구한다 라고 쓰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나무교회를 이렇게 개척 함께 하게 되면서 철저한 희생을 하게 된 것 같지는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마 제가 이런 큰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할 거를 아시니까 이렇게 좋은 성도분들과 좋은 환경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을 가진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외롭고 추운 광야로 그렇게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목사님처럼 교회를 시작한 지 3년이 되었는데 교인이 10명도 안 되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쌀뜨물을 먹이고 한 그런 상황에서 나는 감사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제가 참 수많은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자신이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려면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나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라 I want to be able to be thankful for in all circumstances, and that's what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8 tells us. And I wonder, can I do that?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함께 만찬을 즐기는데 만찬이라고 하는데 한 3-4명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만찬을 즐길 수 있을까요? 제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저는 진리 위에 서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We stand on the truth to give thanks to our God.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상황 위에 서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좋은 상황이 있고 favorable한 situation이 있으면 that's why we stand on the foundation of those favorable situations and we give thanks. 또 어떤 사람들은요, 감정 위에 서서 감사를 드립니다. When I feel happy, when I feel thankful, sometimes people rely on their emotions to give thanks. 여러분 그런데요, 상황은 변하고요, 우리의 감정도 업 앤 다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제가 감정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성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데 감성적인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저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요, 감정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I have done my faith for many years relying and standing on emotions.
When I feel like I'm being blessed, I gave thanks to God. But when I felt like I'm alone, when I felt depressed, all my heart of worship and my heart of gratitude just went away. 제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아, 나는 감정에 의해서 감정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고 느꼈어요. And I have felt clearly that God wanted me to step away from the foundation of emotion and step onto the foundation of the gospel, foundation of the truth, and worship God on that strong foundation. 제가 이것을 느낀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요. 저는 막 가요 듣는 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CD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차에서 음악을 들었잖아요. MP3가 생기기 전인데 그때 제가 차에 가지고 다니던 CD가 400개 정도가 됐어요. 그 CD를 주로 이제 가요 듣는 그 CD를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렸어요. 제 컴퓨터에 있는 그런 파일을 다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감성적으로 막 흔들리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제가 이제 I am very careful on what kind of movies I watch. 막 우울하고 잔인하고 그런 영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God, I don't want to stand on this foundation of emotion to worship you and to give thanks to you. I want to stand on this firm foundation of the truth and the word of God.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진리 안에 진리 위에 설 수 있다면 변치 않는 것에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것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 마음 안에 감사와 기쁨은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의 상황은 변합니다. Our situations change and our emotions have ups and downs. But when we are standing on the firm foundation, no one can take that away from you.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상황이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나가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불평으로 변하지 않고요. 우리가 비교적 감사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in all circumstances 아무리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마음 안에 절망을 불어넣어도 우리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다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을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상황 위에 서지 마시고요. 감정 위에 서지 마시고요. 진리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진리 위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 가장 좋은 example이 바로 It is the root and the origin of Thanksgiving. 정확하게 400년 전이더라고요. 저도 조금 깜짝 놀랐어요. 1620년이니까 지금 2020년이니까 정확하게 about exactly 400 years ago, that's when the Puritans, there are many names for them. Sometimes they call them Pilgrims or Puritans or the Separatists, but they came over to the new continent. 얼마 전에 저희가 종교개혁사 그 클래스를 마쳤는데 종교개혁사 클래스를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방 이제 너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지만 종교개혁사 수업을 들으지 않으셨다라면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이 Religious Reformation, 마틴 루터가 시작한 Religious Reformation이 시작되어서 구교와 신교, 캐톨릭과 프로테스턴트 크리스천들이 서로 싸우는 일들이 갈등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왕들은 대부분 because the state and the church were oftentimes they went together, they had common interests together. The kings and queens oftentimes were devout Catholics. 그래서 이 왕과 왕비들이 우리가 아는 막 퀸 메리, 뭐 제임스 6세, 엘리자베스 1세 이런 왕하고 왕비들이 캐톨릭 루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프로테스턴트 크리스천 이 개신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못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죽이고 퍼세큐션하고 그렇게 했어요.
And those Protestant Christians, who we now call them as Puritans, they gathered together and they had a meeting. Should we stay here and should we resist against the Catholic Church? Or should we go after this new opportunity of moving to this new continent? 이 상황에서 이 미국 이 신대륙에 온 사람들은 그곳에서 남아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지키자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자. 어딘지는 모르고 we don't know what kind of situation will wait for us, but we are going to leave with this one heart of we want to be able to worship God. 그래서 자기의 친척을 떠나고요. 직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리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그 메이플라워 배에 몸을 싣고 이 뉴 컨티넨트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와서 농사도 잘 되고 이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이 땡스기빙이 생각됐다라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조금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이 메이플라워 쉽을 타고 오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라고 해요. 굉장히 오래 걸렸고 처음에 도착한 곳에서 그 원주민들의 hostility 때문에 그곳에서 내리지 못하고 조금 다른 곳으로 가서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한 때가 추운 겨울인 11월이었습니다. 동부는 겨울이 정말 춥잖아요. 눈도 많이 오고 춥고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들이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뮨 시스템적으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은 they came from Europe, so their immune system was, adjusted and it was optimized for a life in Europe. 이 사람들이 이 신대륙의 new continent에 오니까 their immune system was not really ready for the viruses and germs that were present in the new continent.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아팠다고 해요. 많이 질병에 걸려서 첫 겨울을 지난 동안 약 절반 정도가 이제 조금 역사의 기록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out of 102 people, 44 people passed away that winter. 102명 중에 44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충 그냥 대충 그 정도 되는데 우리의 절반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다 목숨을 잃었다라고 한번 좀 상상하면 안 되죠. 한번 상상해 보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살아남은 50여 명 중에서도 out of the 50 survivors, only healthy people were about 6 to 7 people. 한 6, 7명 정도가 건강해서 그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사냥을 했다라고 합니다. 춥고도 긴 겨울이 끝나고 비로소 따뜻한 봄날이 왔습니다. 그들이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첫 가을이 되었을 때 첫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했고요. 1621년 그 가을에 하나님께 첫 추수 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The next year during the first harvest season, despite their sorrow of losing many family members and friends, despite difficult situations, they found reasons to be thankful for, and they made this confession of faith in giving thanks to our God.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도요, 추위와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감사할 이유를 찾았고 추수감사절의 중심에는 터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배와 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On the first day they gathered together and they sang praises to God all day. 첫째 날에는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하고요. On the second day, turkey랑 potato, corn 이런 요리들을 만들어서 서로 식사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친교했고요. 셋째 날에는 한 90여 명 정도의 네이티브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칠면조 구운 고기와 그들이 펌킨 파이들을 가져와서 친교한 것이 이 땡스기빙의 유래가 되었다고 하고요. 3년 후에 3 years later, the governor of Massachusetts, William Bradford라는 gov 추수감사절을 지킬 것을 officially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와 밀과 콩과 호박 여러 가지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숲에서는 사냥을 할 수 있도록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만인의 습격에서 여러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선포합니다.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모두 모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십시다. The one reason why they were so thankful for is of course the harvest, of course their new place, but it was the fact that they could freely worship the Lord. 왜 감사했냐 하면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이 이 사람들이 드린 감사 기도 제목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 청교도들 퓨리탄들은 진리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 위에, 감정 위에 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 겨울에 반 정도가 목숨을 다했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미국에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They wanted to stand on the truth and worship the Lord on the strong foundation of the Word of God. 그랬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진리 위에 서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그것을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on the very first year, before they started to build their houses and shelters, the first thing they built is the church. 집을 짓기 전에 예배하러 왔으니까 교회를 가장 먼저 지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지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다고 합니다. 교회와 학교를 다 지은 다음에 그들이 그제서야 자신들이 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또 기록에 의하면 당시 그들의 목사였던 포세이돈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을 코트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는 말씀을 읽고 딱 두 마디 기도를 올렸다. 102명 중에 죽은 자들이 이 미국의 위대한 씨앗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무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번 나누었던 말씀이 이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들과 함께 씨앗과 또 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들이 진리 위에 서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in their confession, even the people who passed away, they didn't just pass away meaninglessly. 그것이 그들은 씨앗이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미국의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되고 미국의 씨앗이 되는 그 생명이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 고백에 하나님, 저희들이 죽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작년 겨울에
반 정도가 죽었으니까 이번 겨울을 잘 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이 퓨리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I believe that there is power in giving thanks. Giving thanks drives out complaints, and it is the source and the strength to overcome all kinds of hardships and difficulties.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죽음의 그림자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그림자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퓨리탄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만 하는 강력하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능력은 우리가 진리 위에 섰을 때 가능해지고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The ability for giving thanks in all circumstances is only possible when we stand on the rock solid foundation of the truth of the Word of God. 제가 너무 과도하게 우리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조금 있었지만 저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가 이 청교도들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I feel that in many ways our story is like the story of the Puritans.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m was their freedom to worship, and they left everything for that worship. 이 사람들은 온전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all in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신앙 양심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도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공동체. I want our community to become the community where we place our utmost value in worshiping our God without having a transgression to our conscience. And I want to challenge especially the students here. The reason why we have gathered in the church is not because it's fun. It's not because we have people that we are close to. It's not because we have all the programs and nice things, and it's not because you are just following your family members and parents. It is because we believe and we have made the dedication and decision that we are going to leave the place where we have to make compromises when we worship, and we want it to come to a place where we can freely worship God with our full conscience. 그들에게 첫 겨울은 상실과 아픔과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편 126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단지 인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진리 위에 서서 무언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진리 위에 서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I bet the Puritans must have seen something, and they must have had a vision for something. And what do you think that is? 이 미국을 위대한 신앙의 유산으로 세워진 국가로 만드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거대한 생각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가족이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 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꿈, 우리 마을이,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가치로 두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신경 쓰지 않는 그 꿈, 예배로, 기도로, 신앙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미국의 꿈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이 있고 그 진리 위에 섰기 때문에 그들이 겪은 고생과 고통과 suffering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저희가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샤이하신 분들도 함께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nd I don't want us to just enjoy the food.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것들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마치 그 퓨리탄들이 추수감사 그 저녁을 즐겼던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식사를 마친 후에 저희가 간단하게 오픈 마이크로 우리가 감사한 것을 서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상황 위에 서지 말고 감정 위에 서지 말고 진리 위에 서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want to encourage and challenge all the members of our church that let us stand on the strong foundation of the Word of God and of the truth and in giving thanks to God in all circumstances. 설교는 이렇게 마쳤고요. 저희가 오늘은 성찬